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과 하나님의 존재, 이 책의 3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과학과 종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보통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언급할 때에는 음, 가장 먼저 이 얘기에 대해서 말을 했고 많이 퍼져 있는 존 호트의 과학과 종교 상생의 길을 가다 에서 말하는 네 가지의 방법, 그리고 그보다 조금 늦게 나온 책입니다. 이안 바버가 쓴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여기에서 갈등, 독립, 어, 대화, 통합, 뭐 이렇게 보통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영상에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과학과 종교가 마찰되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을 마찰없이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교와 과학의 공통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종교와 과학이 과거에는 서로 다른 범주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동양과 서양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서양에서 이제 과학이 종교가 분리되어 나가고 있고, 동양은 그보다 더 늦은 시기에 분립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동양에서는 동양의 일부 경전들이 한의학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황제 내경이나 뭐 그런 어, 것도 있습니다. 이제 갈릴레이는 어,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어떻게 천체들이 움직이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레이는 자기가 연구하는 천체들에 대한 움직임도 말하면서 동시에 성경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지, 어떻게 모순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스티븐 제이 굴드 이 고고학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과목, 여기에서 말하는 보면 보통 과학, 신학 이렇게 되겠죠. 합법적 교도권 혹은 가르칠 수 있는 권위적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교도권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 라는 이 원칙을 노마, 줄여서 말하면 겹치지 않는 교도권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도권, 어쨌든 타워가 있는데 이 둘은 서로 겹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그물망은 경험적 우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과학은 다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종교의 근로망은 도덕적 의미와 가치의 질문 위에서 펼쳐진다. 이런 두 가지 관할 구역은 서로 겹치지 않으며 모든 질문을 다 다룰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서로 다른 영역이 다 다른 거고, 신학이 다른 영역이 있고, 종교가 다른 영역이 있고, 과학이 다른 영역이 있고, 과학이라 그래서 모든 영역을 다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종교도 모든 영역을 다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의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서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과학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살펴봅니다. 천문학자인 이제 아서 에딩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은 과학 만능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해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해 나섰는데 그가 사용한 그물눈이 크기가 3인치였다. 심해로부터 많은 놀라운 야생 생물들을 포획한 다음에
그 사람은 심해에 3인치보다 더 작은 물고기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쵸? 아무리 그 3인치 되는 그 그물론을 가진 걸로 잡아내면 당연히 3인치 이하의 그것들은 잡히지 않겠죠. 그러고 나서 그걸 잡은 걸 보고 나니까 바다에는 3인치 이하의 물고기는 살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얼마나 그 황당한 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과학을 도구로 인해서 관찰한 다음에 내가 이러한 망원경을 쓰고 이러한 렌즈를 통해서 보고 이러한 관찰을 함으로써만 밝혀지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 관찰한 거 가지고 그게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거 아닌 것은 없는 것 마냥.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광년에 있는 물체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럼 당연히 100만 광년까지 있는 그것만 보이겠죠.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려요. 100만 광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당연히 이 망원경으로 아무것도 관찰할 수가 없겠죠. 그 이상의 것은. 어,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관찰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현재 관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없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과학을 넘어서는 일이죠. 17세기 유럽에서 근대 과학을 꽃피운 52명의 자연철학자들 이것을 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보니까 62%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35%는 관습적 기독교인. 사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지만 본인들이 체크를 한 거니까. 그리고 네, 그 두 명의 과학자만이 신앙에 대한 그 회의론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근대 과학을 꽃피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독실한 기독교인 아니면 그냥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이 과학적인 지식들이 기독교와 충돌한다, 종교가 충돌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대 과학은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물이며 그 자체 안에 합리성이 내재한다는 이해로부터 발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근대 과학의 발전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가? 과학은 사실 과학혁명 연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서양에서 발전을 했는데 기독교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해 주신 창조물이며 그 안에 합리성이 내재한다는 이해로부터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세상이 어느 정도 질서 정연하고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고 어떤 원리가 있고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으니까 그 신뢰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법칙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세상이 갑자기 랜덤하게 생겼고 창조자가 없고 막 지 맘대로 변화되는 세계라고 하면 질서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질서를 발견해서 이론을 세웠는데 내일은 우주가 다른 법칙으로 작용을 해요. 랜덤으로. 그러면 법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과학 연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창조에 대한 그런 신앙이 오히려 이게 과학의 발전을 이렇게 독려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대 과학의 씨앗이 하나님의 합리성에 대한 중세기적 주장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합리성에 대한 중세기적 어떤 주장들 거기에 근거해서 근대 과학이 싹이 트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과학은 종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것은 앞에 이미 전제를 해두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어떤 영향을 주냐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과학에게 과학적 탐구에 대한 동력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봤고요. 반대로 그러면 과학이 종교에게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도널드 맥케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의 표면적 의미가 고고학적 발견 뒤에 비추어 검증될 수 있고 다른 구절들의 의미는 과학이나 역사적 지식을 통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죠? 일부의 부분들은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더 많은 사본들을 발굴하고 그 연구하고 하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그 특정하는 도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의 진위성도 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풍부한 연구의 기반이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는 그런 분야에서 과학적 질문이 갖는 가장 주된 기능이 영감을 받은 그 그림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그 의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을 잘못 읽는 부적절한 관점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림의 비유를 한 거죠. 성경 그 하나의 말씀이 과학을 보니까, 과학에 비추어 보니까 이 성경 본문은 거짓이네, 창세기 1장 맞지 않네,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진위를 과학이 판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단지 그 구절을 잘못 읽는 부적절한 관점들, 너무나 잘못 읽으면 안 되는데 그러한 불필요한 부적절한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좀 더 끌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런 과학적 데이터는 우리가 그 그림에 너무 가까이 다가서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그림을 볼 수가 없죠. 바로 눈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거나 잘못된 각도 혹은 잘못된 기대감 속에서 바라볼 때 그분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볼 수 있다. 물론 이분의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너무 가까이 보거나 너무 측면에서 보거나 너무 잘못 봐서 성경을 너무 왜곡해서 이해할까 봐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판단 근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부적절하게 보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어진 그 그림의 패턴은 경고를 통해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이 과학을 통해서 잘못된 시각들을 좀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는 거지. 이 과학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잣대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각도로 보거나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의 그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이해할 때 그거를 그냥 당시의 문화, 역사, 당시의 우주관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런 방식은 옳은 방식이 아니야.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방식과 상당히 충돌해. 라고 하는 하나의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거죠. 이 가이드가 창세기 1장에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해주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어요? 2장에 갔더니 2장에 가니까 순서가 달라요.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2장을 부정해야 되고 2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1장을 부정해야 돼요. 그럼 머리가 막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과학은 어떻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 네, 어느 정도 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죠. 그렇다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먼저 성경을 과학 교과서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 성경은 절대 과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예, 성경을 고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이 밝혀내낸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한 아주 일부분 그것에 가둬둬서 하나님 창조 사역을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제한하면 안 되죠. 결국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읽으면 완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자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된 본문을 급하게 읽는 행위를 훨씬 넘어서는 발견의 과정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한다.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읽는 눈에 들어오는 번역된 본문을 읽고 이게 이런 의미야 라고 하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미를 성경 본문에 투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 느껴지는 우리의 그 문자적 의미를 성경에 투사해서 성경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단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깊게 연구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화학자이자 신학자 두 분야에 다 박사를 학위를 갖고 있는 이 루카스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라고 하면 루카스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어거스틴 이래로 쭉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 해왔던 것들을 루카스가 이제 정리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유형의 언어가 사용되는가. 그래서 어떠한 유형의 언어, 그리고 어떠한 장르인가, 이 글을 기록되었을 때 독자층은 누구였는가,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본문과 관련된 외부의 지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상황, 여러 가지 그런 외부적 지식들을 찾아본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거죠. 이런 것, 이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유형의 언어가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면 본문의 글이,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비유적인지, 상징적인지, 역사적인지, 과학적인지, 직설적인지, 어떠한 언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왜곡해버릴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책에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건데,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정도로 이 말씀이 새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이 이제 중요성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 말한 그 과장법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이해 방식이다, 표현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으니까 낙타가 바늘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절대 못 들어가죠. 그럼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못 들어간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 얘기예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못 간다. 이거예요. 근데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그러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누가 천국에 가지? 이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못 가야 되지 말로 따지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의미,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워. 안 돼. 정말요? 부자는 다 지옥 가나요? 이렇게 걱정하는 제자들이 물론 부자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이런 얘기. 이 메시지의 의미가 바로 같죠. 가장에서 표현한 다음에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과장법을 늘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피곤해서 지금 쓰러지면 한 일주일 이상은 잘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정말 일주일간 저거 내가 잘 수 있을까? 왜 거짓말을 해? 야, 쟤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없죠. 그만큼 저 사람이 피곤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일상적인 우리 표현 방식입니다. 이야기 방식인 겁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그런 표현 방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식들을 찾아내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바늘기가 당시의 성문인데 Eye of the Needle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문의 이름을 가리키는 당시의 바늘기를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나타가 그 바늘기라고 이름 붙은 그 성문에 들어가는 것. 성문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어렵게 들어가야 되니까 어렵게 들어가는 거 힘들지 그런 것처럼 부자가 천국 가는 것도 어려워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맞춰서 추론하는 것일 뿐이죠. 추론하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낙타와 밧줄을 혼동했다. 단어 하나 조금 차이라 그래서 밧줄을 혼동했다. 그래서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부자가 하는 나라. 사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당연히 밧줄로 바꿔도 밧줄이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부자는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못 가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런데 혼동했다라고 하면 후대 사본에 그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욱 당연히 먼저 내 사본에 의존해야 되죠. 후대 사본에는 그 사람들이 이거 후대에 쓰면서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돼? 낙타랑 바늘기랑 무슨 관계야? 이거 먼저 이거 필사한 사람이 잘못 필사했나 보다. 단어 하나 잘못 썼나 보다 해서 이제 밧줄로 바꾸자 해가지고 후대의 것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냐면 뭐 오래된 사본에 나오니까. 어쨌든 우리 새 본문에 다 동일하게 나타나 나온다면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약간의 과장법 외식의 표현 방식으로 이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들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부터 오히려 더 부가적인 설명이 붙어야 되고 오히려 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떠한 장르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부는 문자가 만들어지기 수백 년 전부터 구전의 형태로 존재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문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전이 생긴 게 아닙니다. 문자가 없을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서로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문자를 서로 만들게 되고 그것이 문자로 기록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문자가 주는 의미를 보기 전에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질 때 그리고 기록될 당시에는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원래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창조기사는 성경구조, 뭐 수치적 기법, 운율, 뭐 두문법 근데 문학적인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만 봐도 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 계속 반복되고 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이렇게 평행 대치 이런 운율을 다 맞춰서 한 편의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 놔서 그나마 덜 보이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것들이 완전히 어떻게 시적으로 대칭이 되는지까지 명확하게 나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그 의도로 기록되었는지 어떠한 장르에 속하는 것인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적, 역사적, 과학적, 신학적 장르들 중에서 어떠한 유형을 상정해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사실 역대기서 읽을 때는 역사적 기록이겠거니 하면서 볼 수 있겠고 시편은 시와 우치구나 뭐 문학 작품 이렇게 명확하게 비교적 구분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본문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라고 하면서 난해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요? 그 본문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많은 학자들이 주석서에 보면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다양하게 그 본문이 가진 본래의 목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성경은 방대한 범위의 문헌들과 구전들을 받아서 적은 기록들의 하나의 어떤 모음집입니다. 굉장히 많은 구전 기록들, 여러 가지 기록들이 하나로 모여있는 모음집입니다. 당연히 하나의 목소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것들이 하나로 깨어서 우리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만 약간씩 다르게 같은 사건을 다르게 묘사한 여러 본문들이
같이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폴킹호는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서관이다.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 것처럼 한 권으로 통일된 게 아니라 하나의 도서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하심을 말하는 너무나 귀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도 2장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부분, 거기는 창조 순서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순서가 좀 다른데, 순서가 다르지만 거기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맞으면 문자적으로 맞으면 하나는 문자적으로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떡하지?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버릴까? 우리는 이런 고민이 되지만 이것을 하나로 엮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그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문자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창세기 1장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2장도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1장도 그 본문 그대로 아멘이고 은혜가 되고, 창세기 2장도 너무나 은혜롭고 하나님 말씀하시려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취합니까? 당연히 두 부분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충돌이 되는 거죠. 또한 이제 본문이 염두에 둔 독자층은 누구인가를 보면 또 이해해야 됩니다. 예, 구약에서 족장들의 나이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훨씬 더 큰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들에게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딱 들으면 알 거예요. 성경에 이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그 나이는 대부분 5위배수로 끝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4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집트 출애굽도 40년의 시간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40에 대한 얘기들, 12에 대한 얘기들, 7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14 여러 가지 거룩한 숫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거룩한 숫자들을 통해서 그 본문에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들을 다 이제 무시하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이 숫자를 들었을 때에 가졌던 더 큰 의미들을 놓치게 된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맥락은 그 의미만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를 훨씬 더 풍성하게 확장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 문화적 맥락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탕자의 이야기를 볼 때 당시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먼저 나갔다라고 하는 라는 그 사건은 그 아이들이 그 가문에서 완전히 내쳐질 수밖에 없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쳐야 되는 거였는데 캐자자라고 부르는 이제 완전히 내쳐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받아들인 것만 해도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오자 막 달려나갑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이제 약간의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달리지 않는데 막 달려나갔다는 행동. 그리고 막 그런 아들을 막 끌어안고 입맛 주고 막 송아지 잡고 막 이런 많은 행동들, 환영 행사하는 것들. 그것이 지금은 뭐 사람들이 애들이 뭐 가출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연히 부모님이 만져주는 그 정도로 지금 문화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당대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더 절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접할 때에 들은 생각과 그 당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은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본문의 언어, 장르, 청중을 파악하면 그 본문이 어떠한 방식으로 쓰였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는 당시 주변에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다신론과 뚜렷이 대조되는 유일신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그런 글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태양도 신이었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다신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면서 너네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저 해, 달, 별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야 우리는 유일신을 받아들여서 유일신이 모든 걸 다 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모든 몸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너무나 쉽게 기독교인 입장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각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권에서 이해할 때 담당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뭐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거 뭐 바알신, 뭐 다곤신, 뭐 농경의 신, 곡식의 신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신은 산신이라고 불렀죠. 이방인들이 자꾸 산에서 뭔가 계시를 주고 뭐 전투가 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야훼 신은 산신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뭐 하나의 신이 모든 걸 다 한다? 되게 어색한 겁니다. 당연히 모든 게 신이 있는 거죠.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땅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 어마어마한 신이 나오잖아요. 우라노스 나오고 하데스 지하에 하데스가 나오고 바다에 포세이돈 있고 그런 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신을 섬기던 그런 만신전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의 신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바다도 관할하시고 모든 지옥도 관할하시고 모든 걸 다 관할하는 하나의 신, 야훼라는 하나의 신이 있다는 얘기는 당대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는 건데 어마어마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 담고 있는 겁니다. 도전적인 거죠. 굉장히 도전적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게 창세기 1장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해석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과 관련된 마지막으로 본문과 관련된 외부 지식은 무엇인가도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에는 이거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쓴 거지. 이 바울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지.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아픔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그 해결해 주려고 쓴 편지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엉뚱하게 은혜를 받죠. 그러면 엉뚱하게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욥을 비난한 친구들 욥을 비난한 친구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되게 멋지잖아요. 내 시작은 아주 부잘것없는데 앞으로 난 창대하게 될 거야. 해가지고 막 그 문구 해가지고 창업할 때 막 걸어놓고 이러죠. 근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욥의 친구가 잘못 얘기해 준 거죠. 어, 너가 고통받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너가 회개하고 말씀을 똑바로 서. 그러면 넌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그럴 줄 누가 알아. 이 조언은 되게 잘못된 조언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이 고통받는 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다면 이 본문만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부분만 이해하게 되고 그걸 갖다가 그 본문이 의해된다고 갖다 쓰게 되면 하나님 뜻이 왜곡돼서 성경의 본문이 왜곡돼서 이제 전달될 우려가 있는 거죠. 성서 언어가 실제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성경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음. 거기에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대에 읽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음을 붙였는데 모음을 사실 잘못 붙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잘못 붙여서 먼저 붙인 사람은 잘못 붙여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뭐 성경 본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그 모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똑같은 모음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자음만 해놓으면 우리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추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면 이 본문에서는 문맥상 이 의미여야 되니까 이 단어가 이런 의미였구나 해서 그걸 역추적해서 다른 본문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모음을 똑같이 붙여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히브리어 단어의 절반 정도가 딱 3번 정도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할 텐데 3번 정도만 나온 단어도 있고 심지어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이해하는 이 본문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번역된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건 아닐까에 대한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건 모음을 붙이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접근 방식에 근거해서 창세기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창세기의 2개의 창조 이야기가 모두 문자적 사실일 수는 없죠. 이거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순서가 다른데 2개가 동시에 문자적으로 인정된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2개를 모두 문자 사실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창세기 1장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2장의 내용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죠. 네, 두 본문 모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세상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택된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똑같이 창세기 1장과 2장 2개의 창조 이야기가 똑같이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계속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창세기에서도 1장에서도 인간에게 그 땅을 경작하게 하고 인물을 부여해주고 2장 이후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아담과 하와하고 계속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 어떠한 절대자 추상적인 초월, 그래서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순서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문학인 동시에 중요한 건 그 이상입니다. 성경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끄는 도구이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니까 따라서 성경 읽기는 종종 기도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수십 세기에 걸쳐 여러 대륙과 문화권 안에 살았던 수십여 명의 기독교인들과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진작에 묵상함으로써 이 성경을 묵상했던 지난 2000년의 역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정신적으로 사실 결합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견해가 후손들의 비판에 의해 수정될 수도 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한 것이 100%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방식들이 언젠가 후손들에 의해서 더 발굴이 된다거나 더 많은 어떤 것들이 나와서 아니면 그래서 이해하게 된다면 당연히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사본보다 더 이전의 것들 아니면 그 사회사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당시에 기록된 문헌 그 시대 중원의 문헌들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중에 발굴이 되고 그거 카본 데이팅 해가지고 연대를 측정해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문헌으로 밝혀지고 만약 이런 과정들이 이후에 등장한다면 당연히
당연히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정들과 이런 것들을 거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겸손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부분은 구약 주석 방법론이나 구약을 배울 때 해야 될 법한 구약이나 신약 해야 할 법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과학과 충돌하지 않나를 설명하면서 이제 저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같이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본 과학과 종교의 관계이지만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려놓은 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